40명하고 갔는데 딱 은돌라 공항에 가고 가방이 79개가 나왔어요. 80개가 나와야 되는데 내 거만 안 나온 거야. 옷 가방이. 작년에는 잠비아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캐나다 한 달 강의가 있어서 한 달 반을 단일 양복 3벌인가 4벌, 클레이샤스 10개, 속옷 20개인가 30개 다 넣어갖고 가갖고 잠비아 끝나고 난 다음에 LA하고 저기 막 밴쿠버, 캐나다, 뭐 피닉스 전부 미국 서부 다 강의 다닌다고 옷을 엄청나게 싸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디오피아에서 내 가방이 없어져 버렸어요. 옷 가방이. 근데 정말로 저는 하나도 화가 안 났어요. 왜 화가 안 났느냐면 전주 복음이 뭐였느냐면 너희들 마르코 복음인데 너희들 선교 떠날 때 옷을 한 벌 이상 갖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나 식량자로도 갖고 가지 말라는 게 정말 그 전주 복음이었어요. 연중 15주 복음이었어요. 저는 너무 내가 많이 갖고 간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양복 한 벌로 한 달 반을 다녔어요. 양복 한 벌로. 그래서 저는 요즘도 양복을 입으면 최소한 한 달 입고 다녀요. 중간에 안 바꿔요. 그걸 기억하려고 이것도 지금 거의 한 달째 아침마당 이거 입고 나갈 거예요. 다시 무슨 뭐 클리닝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이거 입고 그냥 나갈 거예요. 옷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돌아와서 수녀님이 지금 간호대학을 세우다가 수녀님이 돈이 없어서 하이데 수녀님이라고 독일 수녀님인데 간호대학을 세우다가 멈춘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느님이 내 옷가방을 갖고 간 건 옷가방만 갖고 간 게 아니구나.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내 인세가 통장을 보니까 2억이나 있는 거예요. 인세가 2억이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쓴다고 그래도 돈이 남아요. 그 달에 본 건 다 써도 남아. 뭐 어려운 사람 도와달라고 그러면 저는 개인이 와서 도와달라는 건 이제는 안 도와줘요. 그것도 내 원칙이야. 그런데 공동체가 와서 도와달라는 건 도와줘요. 공동체가 와서 무슨 뭐 고아원이라든가 무슨 무슨 재소자들 출소자들 모임되는 하여튼 공동체가 오는 건 얼마든지 제가 있는 대로 다 줘요. 그렇게 다 줬는데도 돈이 2억이 모여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뭐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쓸 데가 어디 있어. 근데도 그냥 그걸 놔두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간호대학 멈춘 거가 계속 머리에 걸리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간호대학 저주라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내가 수님한테 전화했어요. 수녀님 간호대학 멈춘 거 지라고 내가 돈 다 대주겠다고. 신나게 좀 치고 있어요. 지금 그 하이데 수녀님이 너무 행복하대. 한 달에 1,000,000원씩 계속 보내주고 있어. 한 달에 1,000,000원씩. 그런데 내 돈으로 다 질 줄 알았더니 모자라. 그래갖고 내가 평화방송에 지지난주에 나간 것 같아요. 1,000,000원씩 30명만 나를 도와주면은 내가 5억을 들여서 간호대학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놀란 거는 지금 2주 지났는데 얼마가 들어왔느냐면 2억이 들어왔어요. 2주 만에. 2주. 그러니까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하느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내가 그 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저는 그런 거 걱정 안 해. 만약에 안 들어오면 그걸로 끝이야. 하느님이 원하는 게 아닌가 보지. 당신 일인데 내가 그걸 왜 신경 써? 당신이 신경 쓰겠지. 당신 일인데 그걸 내가 왜 신경을 써요? 그래서 지금 올 여름에 다시 또 잠비아를 가는데 거길 가보려고 그래요. 땅부에 많이 젖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오픈을 곧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절대 부담감 갖지 말고 나도 인생 살면서 한번 잠비아에 대학 하나 세워보는데 나도 한번 일조하겠다. 그런 분들 우리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봉헌하셔도 제가 말리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냥 혹시 나도 한번 그 이번에 봉헌하신 분들은 내가 대학 개교할 때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물론 비행기값 본인이 내야죠.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는 한국 사회도 내가 보기에는 이제 나누고 싶어 해요. 그동안은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고 나누는 문화가 잘 안 돼 있어. 근데 생태마을, 평창 생태마을이라고 잠비아라는 이런 매개를 통해서 의사들도 처음에는 3명, 그 다음에는 6명, 그 다음에 8명, 올해는 11명이 간다는 거예요. 총 13명이 가요, 의사들이. 이건 뭐 모은 것도 아니야. 그냥 하고 싶은 거죠. 그냥. 삶이 정말 행복한 거죠. 어쨌든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뭐가 감사했냐면 내가 철학을
이제 배우면서 우리 동양 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공자님이 공부를 하면서 이 공자님이 참 우리 삶에 유익한 말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거를 보면서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건방졌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중학교 3년 학교를 안 다녔어요. 아파갖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성적 갖고는 신학교 못 간다고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서울대 연고대 반에 들어갔어요. 우리 학교 굉장히 명문 고등학교였는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철학을 배우니까 공자, 맹자, 무슨 순자, 한비자, 노자 이런 분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인간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점점 내가 작아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 내 지식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세상의 원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가는지를 그 사람들이 다 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신학교 2학년 때 스님이 와서 불교학을 1년을 가르쳤어요. 스님이 와서. 그러니까 우리 중한테 불교학을 배운 거예요. 불교를. 근데 그 스님 30년 전에 우리한테 와서 강의했는데 지금 불교 방송 나오고 강의하세요. 굉장히 높은 스님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신학교 와서 강의한 스님이. 그래서 1년 동안 불교학을 배우면서 부처님에 대해서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종교 지도자는요, 내 것만 알면은요, 이게 편협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동양 철학을 배우고 서양 철학을 배우고 불교학을 배우고 심지어 우리는 무속학도 배웠어요. 그래서 무당들 신 내리는 거, 뭐 강신무가 있어요. 강신무, 신이 내린 물을 강신무라고 해. 그 신이 내린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천주교 신부라고 해서 무당 신 내리는 거 그거 이단이라고 난 말 안 해요. 신 내릴 수 있어요. 신병 앓는 사람들 있어요. 분명히. 강신무가 있고 세신무가 있어요. 강신무, 세신무. 근데 무속학을 배우면서도 참 세상이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한지 너무너무 잘 배웠어요. 난 신학교가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더니 신학교 가보니까 나보다 똑똑한 애가 너무 많은 거야.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 뭐 공대 나온 사람, 그리고 신학생들 중에서 품성이 좋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똑똑한 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품성 좋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많구나. 근데 저는 저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나보다 잘난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하니까요. 너무 평화로워. 근데 여러분들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사람이요. 항상 질투 속에서 사는 거예요. 분노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잘난 놈을 나보다 잘났다고 인정해주는데 질투할 게 뭐가 있고 분노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신학교 때 정말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주교가 됐어. 다 주교가 됐어요. 이번에 수원교회 촌놈 신부 유럽 여행기 같이 여행 간 그분이 이번에 주교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교황청에서 아마 새벽에 전화가 왔나 봐. 주교로 낙점됐다고. 근데 저한테 아무도 모르는데 저한테 처음 전화한 거예요. 창현아, 나 주교하라는데 나 싫어. 그거 하는 거.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의 가는 중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요한 신부였죠. 그때는. 나는 요한 신부가 주교님을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요한 신부는 따뜻하고 착하고 어려운 신부들 이제까지 잘 돌봤잖아. 주교님이 돼서 그런 모습의 주교님이 정말로 한국교회에 탄생하는 건 한국교회의 기쁨이고 자랑이라고 생각해. 저는 저 온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근데 야, 나 주교 되라는데 어떻게 너 같은 게 무슨 주교를 해. 야, 세상에 나 정말로 내가 이랬다면은 정말 나는 정말 하찮은 인간일 거예요. 근데 나보다 잘난 사람을 인정하는 그런 게 신학교 3학년 때 제가 그게 왔어요. 아, 나보다 잘난 사람이 많구나.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구나. 훌륭한 사람을 나보다 잘난 사람을 인정해 줄 때 평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처럼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 명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 권력에 대해서 자유롭잖아요.
그러면은요, 진리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요즘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들 보면은 참 권력에 매여갖고 정말 추한 행동 하잖아요. 아니, 내가 국회의원 거기에 지금 무슨 좀 걸러내는데 내가 안 됐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그동안 나 국회의원 열심히 일하고 나라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가족에게 돌아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그냥 거기가 앉아서 울면서 내가 왜 떨어지냐. 이게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가.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저는 나보다 잘난 사람을 인정하는 훈련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 누가 강의 너무너무 잘한대요. 어떤 신부가 요즘 너무너무 잘한대요. 그러면은 저는 거의 정말로 온 마음으로 저는 저보다 강의 잘하는 신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피곤해. 나 지금 강의 다니는 거 너무 피곤해. 그래서 내 대신 좀 다녔으면 좋겠어. 내 대신. 그래서 내가 이제 차동엽 신부님한테 전화할 판이 지금 건강이 안 좋아갖고 쉬고 있거든요. 너무 피곤해. 차동엽 신부님 것까지 내가 다 다녀야 되니까 너무 피곤해. 그래서 빨리 좀 나오라고 좀 제발 좀. 그래서 지금 여기 요한 신부님도 강의 잘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좀 본당에서만 하지 말고 좀 방송에서도 나가서 하고 좀 내 대신도 좀 여기저기 좀 가서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많은 사제들이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래서 제가 철학을 배우면서 또 신학을 배우면서 성서를 배우면서 나라는 인간에 대한 많은 명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누구냐에 대한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신부가 돼서 너무 감사한 건 나는 환경공학을 했어요. 쭉 인문학을 하다가 공학을 한 거죠. 환경공학 할 때 그 교수님들이 수질 처리 교수, 무슨 대기 오염 처리 교수, 폐기물 처리 교수, 생태학 교수, 화학 교수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난 워낙 제대로 과정을 안 밟아갖고 수학, 화학 이런 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인문학을 10년 동안 하다가 공학을 하니까 시험 보고 빵점 맞고 막 그래요. 대학원. 근데 우리는 성적이 안 되면 올라가지가 못해요. 막 떨어져요, 막. 공부를 정말로 안 되는 머리로 가지고 정말로 지가 나도록 해갖고 대기 오염계로는 37 중간고사 빵점, 기말고사 37점, 출석 점수, 리포트 점수 겨우 통과해갖고 내가 석사 학위를 땄는데, 그런데 그 공학을 배우면서도 내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고 전문가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똑똑한 게 아니야. 똑똑한 전문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온 세상 지식을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으면 누구 도움을 받으면 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배우는 건 뭐냐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이 돼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 공부 많이 했죠. 한국문인 등단하면 신인, 그 다음 문인 되고 요즘 국제 팬클럽 회원이 됐어요. 국제 팬클럽 회원이 되니까 뭐가 좋으냐면은 이 노벨 문학상 탄 사람은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회원들만 가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팬클럽 회원들만.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이렇게 글 공부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거를 나 이렇게 지도하는 교수가 이것도 글이라고 썼느냐, 이거는 그냥 갖다 버려라 그래갖고 막 빨간 걸로 그냥 싹 빨갛게 교정이 오면은요, 자존심 너무너무 상해요. 자존심 너무너무 상하는데 그걸 한번 교수가 한번 딱 점검을 하고 읽어보면은 내가 처음에 썼을 때 이건 글도 아닌 거야.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글 쓰는 것도 이제 눈이 좀 어느 정도 보이고 무슨 출판 부분 수상도 받고 좋은 책 선정도 되고 문화관광부에서 그러니까 글도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 내가 이제 50이 된 거예요. 이제 요즘은 50이 넘어서 공부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문학
공부도 하고 역사 공부도 하고 싶고 그림도 공부를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공부를 해야지 내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민도 안 해. 공부할 걸 고민도 안 해. 내가 무슨 공부를 앞으로 내가 한 30년 더 산다는데, 40년 더 산다는데, 50년 더 산다는데, 내 지식이 얼마나 미천한 거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건지 생전 공부도 안 해. 근데 이성당 교우들은 훌륭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신부님이 성서 공부하는데 240명이나 등록해서 배운다며요. 그것도 공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시간을 쪼개서 가서 들어보세요. 아, 저런 게 있구나. 사람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깨달을 때. 깨달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시간 여러분들 뭐하고 살까요? 그래서 내가 who am I라고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내가 아직까지 하고 살았는가?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또 중요한 건 누굴 만나고 사느냐. 내가 지금 누굴 만나고 사느냐. 만나는 친구가 매일 고스톱 치는 친구야. 내가 만나는 친구 매일 고스톱 치는 친구야. 그럼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고스톱 치다 끝나는 거예요. 만나는 친구가 매일 다단계 하는 친구.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돈 끌어들이고 그럼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나는 친구가 주식하는 친구야. 땅 투기하는 친구야. 만날 때마다 어디 지금 아파트가 뜨는데 어디 땅값이 이렇게 맨날 그래. 그럼 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정신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어느 신부님 강의가 좋고 어디 강의가 좋고 바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누구를 만나느냐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노숙자를 만나는지 여러분들 노숙자 봉사활동 여기 대구에 보니까 노숙자의 집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식당. 그런데 갖고 내가 과연 봉사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병원에 가고 봉사를 하고 있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행복한 신부죠. 왜 행복한 신부냐면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신적인 기쁨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를 많이 찾아와요. 정신적인 또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를 많이 찾아와요. 제가 잠비아에 갈 때 그 많은 봉사자들 이렇게 보면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반짝반짝 뭔가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가 있어야 되냐면 멘토가 있어야 돼. 멘토 내 정신적인 스승이 있어야 돼. 멘토는 뭐 유명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평생 내 문제를 가지고 상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길을 잃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how to live라고 그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멘토가 있어요. 3명의 멘토가 있어요. 신부, 셋 다 신부예요. 나보다 2살이 많은데 내가 답답할 때 찾아가요. 나 요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참 좋은 얘기 많이 해줘요. 또 하나는 아주 철학자 같은 멘토 신부가 있어요. 그럼 가면 그 신부가 던지는 한마디가 제 삶에 많은 위안을 줘요. 또 아주 친한 내가 사랑하는 신부인데 그 신부의 삶이 내 멘토야. 만나면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6시 미사인데 5시에 성당마당에서 묵주를 하면서 오는 교우들을 맞이하는 신부예요. 참,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네. 그러니까 그 신부가 농담삼아 내가 5시에 나가면은 할머니들이 와갖고 막 미사 참여 와갖고 이렇게 내가 맞이할 때 그렇게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 삶의 멘토인 거죠. 매일 주변님 욕하는 사람 저 안 만나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혼란스러우니까. 매일매일 누구 비난하는 신부들 저는 안 만나요. 신부 500명 중에 뭐하러 그런 사람을 만나요. 정말 하느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영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참 목자를 만나면 내가 받는 영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내 멘토 만약에 없다면 이제 정하세요. 그리고 찾아가서 이야기하세요. 당신을 내가 멘토로 삼고 싶다고. 멘토로 삼고 싶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6개월에 1년에 한 번 밥 사 먹으면서 나는 요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괜히 또
뭐 도올, 김용옥 이런 사람 정해놓고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 정해놓고 그러지 말고 신부님, 황 신부님 멘토로 삼고 싶어요. 나 만나기 쉽지 않아요.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1년에 360일 300일 강의 나가고 4개월은 외국에 있고 이거 언제 만나? 그러니까 주위에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 정말 참답게 사는 사람한테 가서 나 당신 멘토로 삼고 싶다고. 그러면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인생이 충만한 거예요. 사는 하루하루가 뭔가 감동이 있고 뭔가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 배우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는 게 점점 빈약해지는 거죠.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갖고 유튜브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유튜브 누르면은 강의가 너무너무 좋은 강의가 많아요. 철학 강의, 인문학 강의, 역사 강의, 막 온 천지가 강의 천지야. 그 좋은 강의 끄집어내서 보시는 거 참 좋아요. 유튜브에 뭐 가장 인기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3사람 있어요. 도올, 법륜스님, 그리고 저. 셋이 가장 조회수가 높아요. 셋이. 그러니까 그분들 강의만 저는 빼도 되고, 나는 사실은 굉장히 쉽게 강의하는 친구예요. 아주 쉽게 강의하는 친구고 별로 건질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명기 교수라든가 한영기 교수라든가 이런 교수들 역사 강의들을 들어보면요 건질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수님들 강의를 조금씩 들으면 여러분들이 뭐가 커지느냐면 생각이 커져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 게 많은지를 깨닫게 되면 사람은 겸손해지기도 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처럼 60에 죽으면 이런 얘기 뭐하러 여러분들한테 해요. 그냥 살다 죽으면 되지. 근데 안 죽으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아니 아무 정신도 없는 상태에서 60살부터 100살까지 살면은 어떻게 할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말 하는 분은 굉장히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살아보니까 믿을 놈 한 놈도 없어. 이 얘기는 자기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머리 검은 짐승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삶을 실패한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 아름다운 사람이 너무 많아. 소중한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겐 기쁨이야. 이렇게 살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내가 살아보니까 이 믿을 놈 한 놈도 없어. 신부들도 가끔 그래요. 믿을 신자 한 명도 없어. 그 신부는 잘못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저는 잘 살아서가 아니라 잠비아에 내가 농장 꾸미겠다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전 2억 들어올지 꿈도 안 꿨었는데 총 10억이 들어왔어요. 총 10억이 들어왔어요. 그 교우들 이름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 책에 다 적혀있는데 그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하고 마음을 합쳐준 분들 아니에요. 또 지금 이제 간호대학, 난 참 뻔뻔한 인간이에요. 1,000만 원이 남의 집 애임이야? 그런데 그냥 도와달라고 뻔뻔하게. 그런 데가 함께 해주는 교우들. 이번에는 이 기쁨을 나만 누리고 싶지 않고 간호대학은 저한테 봉헌하신 분들을 모시고 가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을 했는지 살면서요. 그런 이 위대한 일을 한번 할 때 내 삶이 찬란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찬란해지는 거예요. 달걀에 보면은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그렇죠? 네. 달걀에 보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우리 부화를 하거든요. 우리 부화기가 있어요. 생태마을에 50알을 넣어놓으면요 30개는 알을 까는데 20개 못 까. 이런 무정란이 알 못 까는 거. 근데 뿅아리 똑같은 달걀인데 뿅아리를 까는 달걀이 있고 뿅아리를 못 까는 무정란이 있어요. 근데 사람도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유정란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무정란이야.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 살고는 있는데 사는 건지 죽는 건지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감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유정란이고 누가 무정란이냐? 유정란인지 무정란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 구분하는 방법 제일 쉬운 거 첫 번째, 웃느냐 안 웃느냐에 따라서 유정란 무정란 금방 구분되는 거예요. 웃을 줄 아는 사람은 유정란이에요. 웃을 줄 아는 사람. 생전 안 웃는 사람은 무정란이에요. 여러분 친구하고 하루 종일 같이 놀러 다니고 영화 보고 돌아다녔었는데 유독 한 친구만 남들 다 웃는데 한 명만 안 웃어요.
아침부터 나왔고 입은 대빨이 내놓고 한 번도 안 웃었어. 그럼 여러분 그 친구 막 재미나게 대화하다가 그 친구 딱 보면은 기운이 쭉 빠져 안 빠져요? 맞아요. 무정란을 보는데 기운이 빠지죠. 유정란을 봐야 돼. 유정란. 많은 경우 제 강의가 많은 사람들이 참 편안하대. 보기 좋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라고 그 아침마당에 그거는 조회가 130만 회가 돼. 130만 회. 그러니까 130만 명이 내 강론을 들은 거야. 1시간짜리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내 강의를 좋아하느냐면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강의하는 나도 웃고 듣는 사람도 다 웃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그 웃는 게 좋은 거야. 웃는 게. 그 유정란의 분위기가 나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데 3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하고 금방 친해져요. 3분이 지나고 나면. 비법이 뭔지 아세요? 첫 눈빛부터 3분만 이러고 있잖아요? 3분만 이러고 있으면요 금방 친해져요. 어떤 사람이든. 3분 동안 웃고 있는데 딴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그 사람이 1분, 2분째 말하다가 아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이 황창현 신부를 내가 오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금방 돼요. 웃음은요 기적의 시작이에요. 어떤 자매 하나가 와서 신부님 우리 아버지가 청각 장애자예요. 근데 평화방송 아무것도 테레비도 안 본대요. 근데 평화방송에 신부님만 나오면 앉아서 웃는데요. 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신기하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런지 자기가 이해가 안 간대요. 근데 왜 그럴까요? 나도 계속 웃으면서 강의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계속 웃으니까 그것만 봐도 그 할아버지 좋은 거예요. 근데 보통 교수들 강의할 때 보면요 처음부터까지 막 웃는 교수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소크라테스가 변명론을 할 때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쫙 그러면은 그 무표정을 1시간 동안 본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볼 수 있는 건 보통 인내가 아니죠. 네. 우리들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나를 찾고자를 원하면은 웃으시면 돼요. 다른 하나 없어요. 그냥 웃으면 돼. 그냥 웃어 그냥 여기 지나가도 눈 마주치면 그냥 웃어요. 그냥 웃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기적의 시작이야. 그게 유정란이 되는 첫 길이에요. 두 번째 유정란 무정란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정말 남편이 딱 김치찌개 먹고 여보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 먹을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 나 하나밖에 없을 거야. 당신 어쩜 이렇게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 당신 혹시 여기다 약 탔어? 저는 제 식복사가 있는데 정말로 호텔의 최고의 인류 셰프보다 잘해요. 호텔에. 왜냐면 제가 우리나라 최고 좋은 호텔 가서 밥 많이 얻어먹었는데 우리 식복사만 못해요. 근데 밥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저는 식당에서 밥을 안 사 먹어요. 먹을 때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독을 먹는 것 같아요. 독. 그래서 식당에서 밥 안 먹어요. 항상 도시락 싸갖고 다녀요. 그런데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데 오늘도 근대 입에다가 밥을 다 싼 거야. 근데 그 안에 뭐 정말 온갖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나는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 나 하나밖에 없다고. 근데 식복사님 신부님만 맛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마다 예술작품이 나오고 말할 때마다 예술작품. 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술작품이 나오고 뭐 내가 이렇게 목이 좀 안 좋으니까 밥에다가 이 은행을 탁 해서 밥하고 은행하고 같이 해요. 그럼 밥을 먹으면 은행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마늘밥을 해갖고 탁 올라오면 마늘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 남편 그러니까 저 마늘 다 까갖고 마늘밥 한번 해줘봐. 아휴 정말로 달라진다니까요. 감사가 또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이게 감사하는 사람은 유정란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무정란이에요. 남편이 딱 김치찌개 먹고 야 30년 동안 끓이는 김치찌개 간 하나 못 맞추냐? 이러면요 아내는 그 김치찌개에다가 독 타고 싶어. 독. 감사는요 여러분들 저는 제 생일 때 집에 가서 어머니 배를 만져요. 어머니 배를 만져요. 고맙다 이 배야.
내가 여기 10달 동안 있었던 배잖아. 너무너무 고마워. 나를 이렇게 잘 보호해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줘서 어머니 동안 너는 잘 키워서 내보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그래서 배를 꼭 만져줘요. 제 생일 때거나 어머니 생일 때는. 그러면 84살 먹은 엄마가 50살 된 아들이 와서 배를 만지면서 배야 고맙다 이럴 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정말 행복할 거예요. 자식이 늙은 엄마한테 와갖고 엄마 나 이렇게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 덕이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나고 나 너무너무 행복해. 이게 감사예요. 이게 유정란이에요. 근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남들처럼 아파트를 사줬어. 공부를 잘 시켰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 집은 유정란일까요? 무정란일까요? 무정란이에요. 감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감사해보세요. 참 행복해요. 또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구분법은 감동하느냐 감동하지 않느냐예요. 저는 지난번 강의 때도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 작년에 LA 강의를 하는데 마틸다라고 74살 먹은 친구야. 난 80살까지는 친구예요. 80살까지 친구라고 그래요. 마틸다인데 내가 요세미티라는 공원에 4년 전에 여행을 갔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하니까 이번에는 유타라는 곳에 저를 데려갔어요. 그랜드 캐년 있고 브라이어스 캐년 있고 캐년 랜드가 있는데 정말 멋있어요. 근데 나를 데려간다고 3번을 답사를 간 거예요. 3,000km 되는 데를 운전해요. 74살짜리가 자기 차로 3번을 답사를 갔다 온 거예요. 다 구경한 거야 거기를. 그러니까 나를 데려갔을 때 4번째 간 거야. 4번째. 그 보나마나 아니야. 4번이나 갔는데 마틸다는 그 경치 구경 안 하고 나만 보는 나만. 내가 그 경치를 보고 감동하느냐 감동하지 않느냐. 감동하면 보람을 느끼고 감동하지 않으면 보람을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 뷰포인트에 갔을 때 내 반응은 이랬어요. 오 마이 갓! 여기 죽인다. 여기 너무 멋있다. 좋아. 아주 좋아. 일주일 동안 제가 한 건 이 감탄사만 했어요. 근데 끝나는데 우리 항상 매일 미사를 같이 했으니까 말씀 나누기 하자고 그랬는데 자기는 평생 이렇게 행복한 여행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8명이 같이 갔는데 이렇게 행복한 여행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브라이어스 캐년이라는 곳에 딱 가갖고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이렇게 말했다면 그분은 다리에 힘이 쭉 빠졌을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만 못하네. 그럼 힘이 쭉 빠졌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친구 중에 이렇게 경치 좋다고 나름대로 예전에 경치 좋은데 생각하고 친구 야 우리 경치 좋은데 가자 데려왔는데 꼭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어요. 뭐하러 여기까지 와? 뭐 볼 거 있다고 여기까지 와? 그냥 우리 북동산 가지 힘들게. 그러면요 정말 기분 쭉 빠져요.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무정란이에요. 감동하는 사람은 유정란이에요. 감동하는 사람은 유정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조그만 거 가지고도 감동할 줄 알아야 돼요. 조그만 거 가지고도. 오늘은 막 구름이 너무너무 예쁘고 하늘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막 우리 항아리 쫙 있는데 이제 우리 이제 된장 올해 매주가 정말 잘 떠갖고 된장 막 400개 항아리 400개 지금 우리가 지금 넣어놓고 있거든요. 그냥 그것만 봐도 이게 너무 좋다요. 내가 감동을 하면 직원들이 행복해요. 내가 감동을 하면 직원들이 행복해요. 그리고 모종을 넣었는데 이제 막 새순이 나오더라고. 너무 잘해놨다고. 그러면 일하는 직원들이 행복한 거예요. 이것밖에 못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는 사람을 기운 빠지게 하는 거예요. 또 유정란과 무정란의 결정적인 구분법은 나누느냐 안 나누느냐예요. 나누는 사람은 유정란이고 나누지 않는 사람은 무정란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어려운데 제가 뭐 강사료 뭐 이런 거 전부 거의 다 주죠. 다 도와주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잘 좋아요. 참 나는 내가 간호대학을 져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인생 살면서 대학 한번 져주고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얼마나 난 하느님한테 감사한지 몰라요. 4년 전에
나 혼자 이제 잠비아 가기 멋져갖고 내가 세례준 치과 의사한테 우리 잠비아 가자. 거기 치과가 없댄다. 며칠 가야 되냐? 10일 가야 된다. 그랬더니 신부님 우리 방학 때 의사들 최고 환자들 많이 올 텐데 10일은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2천만 원 봉헌하고 끝내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2천만 원도 봉헌하고 너도 가야 돼. 그래서 의사 3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저녁에 말씀 나누기를 하는데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전 맨날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비행이 떨어졌으면 학회가 떨어졌으면 죽겠다 맨날 그랬어요. 힘드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신부님 저는 20년 동안 의사로 살면서 행복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처음으로 의술 배우길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아픈 얘네들이 이가 하나 반 크기가 우리보다 이가 엄청 길어요. 썩어갖고 깊은데 빼내질 못하니까 매일 이가 아픈 게 얼마나 아파. 그걸 빼주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 그걸 보니까 자기가 보람을 느끼겠다는 거. 사람은요 돈을 벌을 땐 보람을 못 느껴요. 벌은 돈을 나눌 때 보람을 느끼는 거. 벌은 돈을 나눌 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그 할머니도 100억을 가지고 재판을 할 때는 하나도 안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100억을 나한테 하면서 잠비아 일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그냥 누워있어도 행복한 거 그렇단 거야. 그런데 유치원도 하나 봉헌했어요. 유치원. 내가 노숙자의 집 운영하고 싶다고. 제 꿈은 뭐냐면은 수원에다가 노숙자의 집을 줘서 우리 생태마을에서 먹는 음식 그대로 노숙자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최고의 음식을 먹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돈 기증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건물이 교회가 그걸 사겠다고 지금 자꾸 트라이가 와요. 그거 팔면은 노숙자의 집을 운영을. 봉사자는 난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수원에 내가 노숙자의 집 판다. 그러면 아마 정말 벌떼같이 모여서 봉사할 거예요. 그래서 봉사자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난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서 밥만 먹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난 말만 하면 돼. 말만. 일주일에 한 번 밥만 먹으면 돼. 그런 생각을 하면은 사는 게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3명, 둘째는 6명, 셋째는 8명, 11명. 근데 그 중에 천주교 신자 3명밖에 안 돼요. 8명이 다 비신자. 비신자들. 이번에도 한 병원에 치과 과장이 왔더라고. 젊은 친구인데 왔어요. 그도 자랑하니까 자기도 함께 하겠다고. 이번에 월요일날 만났어요. 아주 잘생긴 남자 의사인데 딸하고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이요. 요즘 한국이 왜 인문학이 열풍인 줄 아세요? 인문학. 요즘 인문학 열풍이죠. 텔레비전 인문학 그러잖아요. 인문학이 별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고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느냐. 죽을 때 어떻게 하면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느냐. 그 인문학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이 가르친 걸 사는 게 내가 보는 인문학이야. 그래서 이번 주보에다 신앙과 인문학이라고 했어요. 우리 신부들이 잘 못 살면은 인문학 교수한테 가는 거야. 제가 일반 시에 가서 강의 많이 해요. 많이 거절하죠. 그래도 가요. 그것도 성교라고 생각하면 성남 시청에를 딱 갔는데 강남 어마어마하게 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야. 복도에 여러분들처럼 복도에 차고 심지어 앞에 단상까지 올라와서 앉아있는 거야. 시청에 사는 인문학 강의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 미사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교우들이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에 이 인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참 신부로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구 주부에 그런 내용을 내가 썼어요. 왜 인문학을 따라다니냐. 우리들이 못 살아서, 사제들이 못 살아서 인문학이 이렇게 인기가 거기서 답을 찾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정신을 많이 차려야죠.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도대체 누구냐, 자기한테 좀 잘해주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내가 오늘 10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세상의 중심은 뉴욕 아니에요. 그렇죠? 베이징 아니에요. 세상 서울 아니에요. 세상의 중심은 나예요. 내가 없으면 베이징도 필요 없고 뉴욕도 필요 없고 서울도 필요 없고 내가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없으면 달도 필요 없고 해도 필요 없어요. 내가 없는데 달, 태양이 뭐가 필요해? 내가 없으면. 그러니까 태양보다 달보다 더 소중한 게 누구냐면 나야.
그렇게 소중한 나한테 왜 함부로 대하느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나한테. 여러분들 50년, 60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러면 50년, 60년 열심히 살은 나한테 너 마리아야, 우리 생태마을에 금, 토, 일, 2박 3일 피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8만 원에 2박 3일에. 그러면은 와갖고 2박 3일 동안 우리 자매들 피정 오는 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냐? 첫 번째, 6끼 밥을 안 하잖아요. 6끼 밥을 안 하잖아요. 그냥 나가 밥 딱 차려져 있는데 밥이 얼마나 맛있어. 우리 생태마을 며칠 전에 홍진경이라는 탤런트 아시죠? 네. 홍진경 탤런트 열심히 천주교 신자예요. 그 엄마는 더 열심히 해. 거기 홈쇼핑 할 때 둘이 송어 굽고 시작한대요. 그렇게 열심히 해. 근데 우리 생태마을에 그 엄마가 왔대. 근데 너무 생태마을 맛있다고. 비법이 있어요. 조미료는 안 쓰면 돼요. 그냥 된장, 간장, 고추장으로 간하면 그게 맛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 없어. 우리가 조미료를 써서 맛을 잃어버린 거지 조미료만 안 쓰면 맛있거든. 맛있지. 내 손으로 밥 안 하지. 경치 좋은 데서 딱딱 미사 있지. 강의 듣지. 두부 만들지. 찰떡 만들지. 이제는 청국장 만드는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해요. 청국장 만들지.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한테 조금만 잘해줘도 그 기쁨이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은 남편한테,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은요, 내 안에 행복이 없잖아요? 그럼 자식도 행복할 수 없고 남편도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희생한 본인이 인생을 헛살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희생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돼? 나로부터 시작돼.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 나한테 잘해줘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갈비가 먹고 싶으면 누구 돈으로 사 먹어? 내 돈으로 사 먹어. 그래서 여러분들 유정남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부님 마지막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본당 신부님이 그럼 제가 신부님이 광복 주시고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면은 광복 신부님 말씀 안 하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도움은 주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응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리 좀 하시고 사모위원들은 잠깐 저기 만남의 방에 한번 모시기 바랍니다.